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비된 것을 풀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하기를 제발 귀 좀 열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먹어서 아니면 장애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비되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의 고집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생각이 마비되고 믿음이 마비되어 소망이 마비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비된 것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중풍병으로 마비된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이례로 모였습니다. 그날도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문 밖까지 가득 차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집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뜯어내고 예수님 바로 위에 구멍을 내고 저 중풍병자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침상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누구기에 도대체 저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말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너희는 말로만 하지만 오늘 너희가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직접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사지가 마비됐던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이 보았으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귀하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고 묶여 있었던 뼈가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떨어지자 그가 힘이 생겨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중풍병자로 마비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비된 것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내 말을 하지 말고 바로 내 말을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다시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를 죽은 시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서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되게 하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다시 그 말씀대로 하자 사방에 있던 생기가 그 시체에 들어가 그 시체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처럼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마비가 풀어지고 생각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믿음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비록 몸은 마비되었지만 생각과 믿음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비된 것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께 나오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과 믿음이 마비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마비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기적과 유익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비록 사제가 마비되어 있었지만 생각과 믿음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한마디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원과 치료를 해보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게 없다고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마비가 풀어지고 그는 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소망과 믿음이 마비되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비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바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마비된 것들이 모두 풀어지고 꿈과 소망이 가득함으로 영적인 열매,
우리의 환경적인 열매, 때로는 건강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마비가 풀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3번 이상 듣고 또한 주일날 참석해서 예배드릴 때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비된 믿음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주께서 식후에 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에도 축사하사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사죄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집에 가실 때 받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성찬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우리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늘 제단을 쌓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지금껏 믿음으로 행하여 오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정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93장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찬양을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의 찬양을 정말 가장 높은 값으로 매겨주신 목사님이 저희 일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제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성가대가 되어서 같이 3절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산마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어제 오후 7시 21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운동 나가셨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제 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명은 저와 여러분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훈련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증명할 때가 왔습니다. 이 현실을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삼마 교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68년 전에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을 우리의 하나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모세오경 훈련으로 훈련시켜주시고 이제 주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늘의 높음같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은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께 삼마 성도들 참 이쁘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백성들 늘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제단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과 하나님 재영전수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을 보내는 하나님 예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영훈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삼막교회 성도님들과 모세오경으로 새 힘을 얻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 가운데 주님의 깊은 위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복된 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귀한 종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고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마음 그 뜻과 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행하심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마비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산마교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